오늘 은혜 나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읽으십시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바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보심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생명 양식으로 저희들을 베풀어 주실 때에 저희들의 믿음의 식욕이 왕성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먹고 마시고 건강하여져서 영과 혼과 육이 주님 오실 그때까지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의 귀한 선포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활 속에서도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천천과 만만입니다. 성경에 10번 나오는데 책별로는 5번 나옵니다. 성도님들께서 제일 잘 알고 계시는 이 천천과 만만이라고 하는 평행 구절 제일 잘 기억하시는 바가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이 나오죠. 그래서 다윗이 승리를 거두고 났는데 승리를 거두고 일약 다윗이 영웅이 되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소년 장군입니다. 소년 장군. 근데 그러면 골리앗만 이긴 것으로 다윗을 그렇게 높이 평가했느냐? 그 다음에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골리앗을 이겼으니까 장군은 장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경험은 적습니다. 그런데 군대의 지휘관으로 삼아 보니까 너무도 잘해요. 그래서 다윗이 승승장구하게 된 겁니다. 맡겨보니까 사람들이 다 지혜롭게 여겨가지고 다윗을 칭송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 국민적으로 다윗이 영웅이 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지나가는 곳에서는 이 여인들이 찬송을 하게 된 겁니다. 칭송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윗만 칭송하면 좋겠는데 하필이면 사울 왕하고 비교하면서 칭송을 했어요. 다윗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사울 왕이 그냥 비위가 확 상하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퀴즈를 내겠습니다. 퀴즈. 여기서 천천이라는 숫자와 만만이라는 숫자의 정확한 수는 얼마입니까? 알아맞혀보세요. 오랜만에 웃은 우리 김영순 집사님이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시는 모양. 천천과 만만 뭘까요? 숫자로 더하기일까요? 그렇지 않고 고대에도 곱하기가 있었습니다. 고대에도 천 곱하기 천입니다. 100만입니다. 만 곱하기 만입니다. 1억입니다. 1억. 그러니까 사울의 공로도 대단한 거죠. 당시 숫자로 생각하면 100만이면 큰 거죠. 100만 대군을 물리쳤다? 엄청난 공로가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의 공로가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사울의 죽인 숫자의 100배라고 하는 거니까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집니까? 사람은 비교하는 순간 초라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상대적 좀 유식한 말로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더라고요.
사회학이라고 하는 학문에서 그걸 상대적인 박탈감이라고 해요. 천천과 만만의 기원이 다윗 때 그럼 있었느냐? 그게 아닙니다. 모세 시대 때 벌써 있었어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기 직전에 민족들을 불러 모아다가 다시 한번 신신당부한 게 신명기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명을 다 가르치고 그리고 너희들 나오게 해가지고 지파별로 축복을 할 때 그때 요셉 지파에 대해서는 뭐라고 축복 기도를 해주냐면 므낫세는 천천히고 에브라임은 만만이라고 했어요. 요셉은 야곱 일가를 다 먹여 살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제일 장자는 원래는 루벤이었는데 루벤은 아버지의 친상을 더럽힌 죄로 떨어지고 요셉 지파가 장자 지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삼촌하고 같은 학렬에 올려다 놓고도 최대의 지파, 장자 지파로 삼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차자를 더 축복을 하셨고 복되게 하셨고 그래서 그 상대적으로 축복을 하실 때 므낫세가 형이거든요. 천천히고 에브라임은 만만이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 될 거고 100만이 될 거고 에브라임의 자손은 1억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시대 때 나온 평행법입니다. 성경에 잘 나오는 반복되는 어구를 갖다가 신학적으로 평행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한 거 다 성경의 곳곳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뭐냐 전통적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길 때 그 선포를 하십니다. 다윗의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병거의 숫자를 얘기할 때 천천과 만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풍년 때의 가축수, 나라와 하나님 백성의 잘 되는 모습을 천천과 만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다윗은 자기가 그렇게 칭송받았던 사람이니까 믿음 가운데 그 숫자가 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라를 잘 부강하게 세웠을 때 다윗이 어느 정도로 부강하게 나라를 세웠느냐? 본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지경의 8배를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나라보다 8배의 지역에서 조공을 받습니다. 다윗이. 나라와 하나님 백성의 잘 되는 모습을 천천과 만만이라는 숫자에다가 넣어가지고 찬송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는 5장 11절에 6월절 어린 양으로 헌신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찬양하는가? 바로 천사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천천과 만만이 나와서 찬송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천천과 만만이라고 하는 것은 다 괜찮은 표현인데 다윗 시대에 이르러 가지고 다윗이 사울과 비교하여서 천천 만만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편에서는 대단히 좋은 일인데 비교당한 사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한 일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3캐라고 제가 적어놓은 게 뭐냐면 다윗의 편에서는 사울은 불쾌했지만 다윗은 육회, 상쾌, 통쾌했다는 뜻이에요. 자, 오늘 말씀이 미가 선지자가 한 말씀이 되죠. 앞에서 4개 보았고 이제 마지막 미가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미가서에서는 천천과 만만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제1 이사야 아모스와 동시대의 선지자예요. 언제냐면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할 때의 선지자입니다. 이때 선지자들은 봉의를 외치다가 핍박을 다 당했어요. 나라가 멸망해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가장 많이 보내셨습니다. 그랬는데도 이스라엘 민족이 듣지를 못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무엇을 행하였느냐? 나쁘게 행한 게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애굽에서 인도해 주셨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가지고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까지 이르게 하셨고 발락과 발람의 유혹을 이기게 하셨고 시딤에서 길갈까지 길갈은 이스라엘 군대의 총 사령부가 있던 곳이 길갈입니다. 거기에 이르도록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었는데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일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미가 선지자는 이 천천과 만만이라는 평행부를요 가장 100% 나쁜 뜻으로 과감하게 사용했어요.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기름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이걸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마다들을 드리는 것보다도 내 몸에 열매를 드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이신을저 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너희는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도다 이거예요. 정의라고 하는 것은 들은 말씀대로 옳게 사는 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우리 같이 선포해 봅시다. 들은 말씀대로 옳게 사는 것이다. 그게 정의입니다. 그게 정의. 정의를 내가 정하면 안 돼요. 내가 정하면 안 돼요. 두 번째, 긍휼입니다. 긍휼. 율법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자하게 대하는 것. 인자하게 대하는 걸 긍휼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냐면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된 여유다. 여유. 자, 어떤 국회의원이 대통령에 당선됐어요. 국회의원 될 때까지 그 자녀들이 누군지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딱 당선되니까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대통령의 아들이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주목을 받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대통령의 아들은 청와대, 그때는 청와대 시절이잖아요. 지금은 용화대라고 그러지만 근데 청와대 들어갈 때 어려움이 없습니다. 남들처럼 감시를 심하게 안 받아도 돼요. 아들인데 그냥 통과합니다. 무사 통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왕의 자녀가 된 것보다 더 큰 일일까요? 아닐까요? 더 큰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눈앞에 없어요. 저하고 집사람도 없습니다. 집도 사실은 천국에 있는 집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여유가 없으면 난 지금 믿음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유가 없으면 내가 왜 그렇지? 내가 믿음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왜 그랬을까? 좀 양보하지.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말씀을 설교를 했어요.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좀 여유를 갖자. 작은 일 가지고도 쉽게 마음이 상하고 상처받았다고 하고 다투지지 말고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믿기만 하면 마음이 넓어져야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여유를 갖자는 뜻에서 적어도 주일날에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주님의 몸단 제단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된 걸 증거하는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몸빼 같은 거 입고 오지 말고 좀 제대로 어느 정도는 좀 차려입고 와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여유를 세상에 증거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된 여유도 없이 그렇게 바둥바둥 살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막 웃으시는 거예요. 막 웃어요. 저는 처음 와가지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였었어요. 나가서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이렇게 악수하면서 인사드리는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를 왜 이렇게 웃기시니? 나는 그분이 바둥바둥 사는지 몰라요. 모르는데 그분이 자기 입으로 나보고 목사님 저를 왜 이렇게 웃기시냐 그러더라고. 잘된 여유. 정말 믿음 생활에서 너무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결론과 적용을 보겠습니다. 오늘 결론은 뭐냐면요. 우리가 아는 1000만이라고 하는 복의 숫자, 그다음에 사회적인 정의를 외치는 율법, 이것보다도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결론이. 가정에서요. 가정에서도 자녀가 부모보다 낫다는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잘 되는 집안이에요. 그래야 잘 되는 집안.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아이고 이웃이 당신보다 낫네 해도 성도님께서 마음 상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여유를 갖고 사는 거니까 남이 나보다 낫다는 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뭐냐면 여유를 가지라는 뜻이에요. 여유를 가져. 남이 나보다 낫다는 말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내 이웃이 잘 되면 나도 잘 되는 거지. 우리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는데 독일 사람들은 안 그렇대요. 독일 사람들은 사촌이 땅을 사잖아요. 좋아한대요. 왜? 자기는 땅이 없는데 자기 사촌이 땅을 가지면 같이 사촌하고 자기는 친한 사이니까 거기서 덕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아한대요. 우리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나라를 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1000만 율법의 복의 숫자 그 율법에 기초해가지고요. 정죄하는 율법에 기초해가지고 나라가 세워지면 안 됩니다. 만날 싸움입니다. 어디에 세워져야 되느냐? 정의와 긍휼과 믿음 위에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정의와 긍휼. 성도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도해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은 나라가 바로 서지 못합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 위에 율법과 또 숫자의 풍성함도 성도들의 삶에 복되게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합시다.